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에 누리는 회복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이 이 말씀의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절이 미국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가게 문을 다 닫고 그러니까 미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칠면조 이제 요리를 하고 좋은 절기지만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추수감사주의를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또 레위기서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근데 이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지정한 장소, 지정된 시간.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남이잖아요.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곡식을 이제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앞에 두고 같이 예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곡식을 거둬서 감사하다. 감사하죠. 근데 그 정도 의미의 감사주일이 아니거든요.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근데 그 절기가 뭐냐? 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오순절,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언약을 잡고 피 바른 자는 누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에 노예되어 있었거든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6월절이 뭡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를 건너가세요. 피 바른 그 집은 건너가세요. 그 죽음이.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로 붙잡은 자에게 이 죽음이 건너간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 이들이 첫 곡식을 광야에서 거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산 거예요. 거기서 곡식을 거둔 거예요. 우리를 능력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 날이에요. 수장절은요, 이들이 또 광야에서 뭐 했냐? 곡식을 걷어서 저장해요. 출애굽기 마찬가지로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천국 보좌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보좌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 또 감사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 주일보다는 수장절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이스라엘의 절기, 나라의 절기, 축제로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수장절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알곡처럼 거두어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 보좌의 배경 속에서 있고 또 이 보좌의 배경 속에서 세상 살리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으로 지금 역사하시면서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세계 살리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감사를 회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날, 이 감사를 진짜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시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로 이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이 보좌의 배경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그 여정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로 확인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때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시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새로운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과 늘 염려하는 사람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염려한다. 네, 반대로 늘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축복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가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유월절, 오순절, 수정절을 양잡고 뭐 하지 않거든요. 이 절기가 어떻게 성취되나요?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죠. 감람산은 뭘로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저 감람산에선 보좌의 축복과 그 배경으로,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거 아닙니까? 6월절의 축복. 오순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실제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장절은요 그 보좌의 축복과 천국의 배경.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 하늘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한 구원을 주셨음을, 또 성령의 역사, 그 능력 회복하시고, 또 보좌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또 이걸 회복함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그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 14편 1편에 보면 이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신데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지요.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서 43편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그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 음성을 들어요. 또 하나님은 그 양들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틀린 데서 나를 찾으면 남는 건 공허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냐?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자들 그들은 다 헛되며 그리고 그들의 행사 그들이 하는 일은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 그렇다고요.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자 남는 거 없어요. 바람이요 공허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아무나기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청년의 때 나이 들어서 늦게 깨닫지 말고 지금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4절인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왕궁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왕궁에는 많은 문들이 있겠죠. 문들을 지나서 또 여기서 보면 궁정이라는데 이게 뜰이거든요. 뜰이에요. 수많은 문, 하나님 계신 왕국에는 뭐 수많은 문들과 그 뜰이 있겠죠. 그 수많은 문들을 거쳐서 또 그 뜰들을 거쳐서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은혜를 만나러 가는데 슬픔으로 갈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을 만나러 간다. 그 약속이 잡혔다. 만나러 가는데 슬픔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가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배드려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나를 고치셨대요. 나를 치유하셨대요. 그 후에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어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 누가 상을 당한 거죠. 슬픔의 옷이죠. 그걸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다. 이런 일을 누가 하셨냐? 주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알죠. 예배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알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사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기도하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사자의 입을 막으셔요. 예배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정말로 예배 회복하는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알기에, 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기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거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인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 영원하다는 얘기죠. 세상은 그 한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상을 받거나 이제 벌을 받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만물을 뭘로 다스리세요? 말씀으로인데, 그 말씀이 뭐냐? 정의로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범했을 때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거든요, 그 정의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뭘로 다스리세요? 은혜로 다스리세요. 은혜로 모든 마음을 다스리세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후대들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때요? 영원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서, 성실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까먹잖아요. 이루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 또 상황 바뀌면 또 저라고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세계복음화. 요셉이 붙잡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에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신 거고, 꿈꾸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되냐? 아니요.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나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처하기도 하고,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기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성전에 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사울에게 죽기도 하고. 그러나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죠. 사단을 결박하시고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막히고 힘든 속에 있다, 맞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역은 뭐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되겠어? 그럴 때 생각들 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허상을 붙잡지 말고 실상을 붙잡으세요. 매일 항상 우리의 배경을 누리세요. 그게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하나님의 백성. 그게 실상이잖아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실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것,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실상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녀들,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들 허상 보고 허상 붙잡고 속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의 말, 세상의 모습, 현실의 어려움, 그거 보고 그 허상 붙잡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사람이 그러면 돼 하면서 또 나를 보면서 또 실망하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실제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줄 모르느냐? 진짜 걸 잡아야 돼요. 저 오늘 진짜 걸 잡아야 돼요. 광야에 있다 보니까 거짓 것을 잡고 다 낙심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오늘 실상을 회복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새절기예요. 실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이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실상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언약 잡으시면 돼요. 오늘 성찬 같이 이제
하는 시간 우리가 갖잖아요. 이건 뭘 기념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뭡니까? 그것이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실상입니다. 언약 잡으시면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세계를 살립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보좌의 축복으로 그 배경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는 그 날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늘 기억하며 누리며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